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하고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외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크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부연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리고 움직임을 정지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들이 재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풀 하나도 얼마나 여러분이 예쁩니까? 솔로몬의 영화도 저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체제로서의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정신세계, 체계,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의 사랑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내주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거기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의 즉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인생이 흠모하는 세상의 것들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단이 재창조해 놓은 이런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따라서 오늘 많은 인생들이 전력 투구해서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의 불길을 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선포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나가는 삶에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다시 우리는 삶을 리셋해야 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의 눈을 만족해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가장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의 시발자는 하와의 눈이었습니다.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스나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스나크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결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는 쾌락을 탐하는 첫 번째 인류의 눈이 여러분 하와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만 있었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던 다윗의 눈입니다. 쾌락을 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지금 유의하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눈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끄러미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의 이 정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다시 떠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재설정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 속에서는 자랑할 것들이 꿈틀거리고 그것을 나의 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애달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서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지만은 꾸물꾸물 내 속에서 나를 비집고 나오는 나의 자랑들이 지금은 이 생에 자랑을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고 이 생의 정욕의 이 자랑에 젖어 사는 것 이런 것에 빠져 살면 하나님은 너는 세상에 젖어서 사는구나 라는 판단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세상 17절에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지나가되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감이 하나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비신앙적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땀 흘려 사는 것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는데 위축이 됩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치우쳐서 살아가기 전에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산 것 하나 그 흠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자랑하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암기해 보았고 은혜 받았던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액자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대표적으로 성부 액자를 선물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액자 하나에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쓰여져 있는 천금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서 고민이 안 생긴다면 그 성경을 제대로 깊게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웃다가도 그 웃음 끝자락을 물고 오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좀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그 기쁨의 끝자락에는 항상 고난과 고통이라는 또 다른 인생이 물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 내 속에 진정한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아 계시면 고통 가운데 극단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탱해주는 내 내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그냥 두면은 너희들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좀 많다고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명예와 지식이 이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생명의 길이 분명하게 보일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내 앞에 보일 때에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기쁘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내 얼굴에나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잘 생성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확인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한마디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감히 여러분들에게 화끈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초월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완전히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는 모든 눈을 감고 잠시라도 세상에 움켜잡았던 모든 것을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쁨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 기도하라 얘기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다가는 이 당해져서는 쉬지 말고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줄을 생명의 줄을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숨 쉬는 거다. 숨 쉬는 거.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아요. 호흡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흡이 끊는 그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생명의 줄을 맞닿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기도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살아야지. 금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오늘 시간 정해놓고 12시에 기도하고 1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서 언제 어디 어떤 형편에서도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그래 왜 불렀니?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이 목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제 믿음의 소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젊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맛을 알면서 만들어가는 그 인생. 선비야 알겠지? 그래 살아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것 응답받으면서 1년, 3년, 10년, 30년 내 인생이 만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거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감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 전쟁입니다. 전쟁. 막 불만거리가 밀고 오면은요 그냥 이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요. 다시 무릎 꿇고 감사한 일이 없는가 찾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가 찾아요. 자꾸 찾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연상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찾아요. 가족들 얼굴처럼 찾아요. 나가서 들의 푸른 포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찾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 저녁잠 자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염려와 고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5만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천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 너는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정경을 바라보면서 쾌락을 탐지하는 통로로서의 우리는 이것 단속자를 해야 됩니다. 자랑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 세상에 젖어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그 찬란한 문화도 찬란한 역사도 그토록 우리를 유혹했던 이 세상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름하며 천둥과 같이 뇌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스스로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